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33번째 시간으로 표적을 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앞에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통하는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면 칠병이어의 사건은 그 대상이 이방인들을 하는 대상으로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큰 무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앞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기는 빈들이고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이제 먹을 것을 먹게 하시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청하는데 오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 먹을 거 없으니 어떻게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병이어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으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또 칠병이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흘을 지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이 3절에 보면 지금 굶은 상태에서 집에 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내가 걱정이 된다. 심히 걱정된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대번에 대답합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6장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킬 때도 이와 똑같은 반응을 일으켰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한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시험하시려고 그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빈들이고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 광야에는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저 바다의 물고기를 다 가져온다고 해도 이 사람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그거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그 전능한 분이다. 구약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먹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생명의 떡인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빈들과 광야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빈들과 광야에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는 광야라 먹을 것이 없고 누구에게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앞에 마가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고 5절에서도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고기가 몇 개나 있느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줄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12광줄이라 그랬고 뒤에 지금 여기서는 7광줄이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한 배부름과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하는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 참된 배부름과 부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8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줄 때 항상 이 장자에게는 어떻게 줘요? 장자의 복으로 2배의 복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의 부유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질 그 하늘의 부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부요를 넘치도록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섬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밑에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를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남음도 모자람도 없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틀치 거두면 다 썩게 만드시고 안식일날 거두러 나가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게 하셨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못하도록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이다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바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른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며 바른 것을 들을 수 있으며 바른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세요. 광야에서 빈들에서도 그들이 부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자치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8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부터 1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여호와가 너를 인승상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메마른 곳에서도 영원히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줄인 자들에게 심정이 어떻게 하셨어요? 동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뭐 하셨어요? 육의 양식을 채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양식이 되심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도 영원히 만족함을 누리고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몇 개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몇 개나 있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누라 하지 않으시고 유효한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옛말에도 콩 한 쪽이라도 나눈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런 위로부터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면서 부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하셨지 없는 것을 나누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지금 하라고 하셨지 나중에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뭐 물고기 2마리, 떡 7개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뭘 하겠어요? 우리가 뭘 나누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주님은 그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커지면 뭔가 제가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면 엄청나게 멋있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못하지만 나중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액션을 하거나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요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나를 부요케 하신 그 부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누림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에도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린다고 한 것처럼 지금 당장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갖는 것, 나누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유를 나누어 주시고 너희들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것이 뭘 예표하고 있냐면 성만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었때도 모인 사람들을 먹이시고 흩어보내셨어요. 질병이었때도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흩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또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그들을 뭐 하시겠어요? 흩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하고 모여서 생명 양식을 먹고 뭐예요?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곳에 누가 따라오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따라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가로막는 일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 대표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표적 자체를 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표적이라고 하는 건 그 표적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만약에 병고침이 일어난다? 아니면 뭐 어떤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졌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표적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더 이상 표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표적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표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도 뭐 하셨어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따르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 나를 따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 12절 말씀에 깊이 탄식하시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12절에 그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적입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도 표적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뭐가 돼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표적의 목적이어야지 그 표적 자체를 따라다니면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표적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표적 따라다니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가 제일 장난치기 쉬운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뭐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이 뭐 한다고요? 죽은 자 같이 되었으나 살아나게 되고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 그들을 따르며 그들이 뭐예요? 표적을 보인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다 뭐 하셨어요?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보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우리는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 기진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빈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이 짧아지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유함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빈곤하고 정말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 스스로가 빈곤하고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라오디게와 같은 영적인 눈이 먼 상태에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